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샬롬.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족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합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명하신 사역과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늘 격려와 기도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심에 더욱 힘을 얻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지들을 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매우 지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져 가는 경제적 문제와 늘어가는 육체의 질병, 영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매우 임박한 이때 악한 영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넘어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서 넘어져 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안 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악한 영들의 영향 아래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 행복과 헛된 평안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 가운데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고민하고 근심하며 좌절 가운데 계신 분들이 너무도 많으십니다. 내가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매일 기도와 간구로 매달려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에 괴로운 분들도 계시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에 대하여 갑갑한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던 어린 시절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는 관여하시지 않으시며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고심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를 얻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도 모른 척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이 왜 기도하였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매일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오며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 때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이렇게 외친 후에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과 환경, 질병과 고통에 던져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빠집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그 해결을 응답받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현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완전한 응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평안한 마음을 느끼고 죄를 범하면 불안함에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죄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상적 범죄의 반응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야 할 것은 죄를 범하느냐 범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우선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본질적인 죄인이며 악인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의 중심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기 의를 의로 여겨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유명 목회자들의 은밀한 죄악이 결국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시다시피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자들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탄의 미혹을 피할 수 없으며 죄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본질적인 죄인이며 악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으로 깨달은 자만이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며 의인이라 칭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늘 들어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관점에서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당신의 삶이 매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며 기록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을 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라는 어리석은 질문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왕이신 아버지가 다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어떠한 극도의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 열등감을 만들고 나아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 숭배인 자기애를 만들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교만함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반드시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수레를 끌고 가는데 자신이 원하는 길로 그 무거운 수레를 끌며 길이 막히고 돌에 걸려 힘들 때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과 자신이 인생의 수레를 끌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기를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그 수레를 함께 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들어주시지 않으면 원망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삶 가운데 결정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전심과 전력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가 나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의 불의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이 쥐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진정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께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며 근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마지막 때에 깨어있지 못한 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미혹되며 넘어질 것입니다. 목회자, 사역자라는 타이틀만 있으면 무분별하게 신뢰하는 관습으로 인해 말씀에 비추어 보아 말도 안 되는 말까지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악한 영들의 미혹이 지금도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인터넷 이곳저곳을 뒤지며 편하게 설교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직접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자는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은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루에 1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인터넷 영상,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다고 위안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영상이나 설교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그 가운데 깨어있는 메시지가 있음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을 그때뿐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 쉽게 미혹되어 넘어질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임을 말씀하셨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전심으로 찬양을 드리시며 성령 안에서 감사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때에 인터넷상의 설교를 읽거나 청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취할 것은 취하게 하시고 제할 것은 제하게 하시며 미혹도 분별케 하실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영들의 미혹으로부터 지키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악한 영들의 공격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자들이 그 미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복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머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든 근심이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과 그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그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옳은 길로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 모든 질병의 치유와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데이비스 하프드림.